내 자식이 결혼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에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에 대한 애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본 사람은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합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어느 날 타인의 집으로 갑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살겠다는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처음엔 기쁩니다. 드디어 어른이 되었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기특하구나. 마음 한켠이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섭섭함, 고립감,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저렇게까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걸까? 며느리는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아무리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걸까?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들이 겪는 복잡한 감정은 단순히 문화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뿌리는 애착과 기대, 그리고 통제하려는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이 영상에서는 불교적인 시선에서 결혼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왜 힘든지, 왜 섭섭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지혜롭게 이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보는 가족, 인연으로 맺어진 인생의 동반자. 불교는 가족이라는 관계조차도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피를 나눴고, 내가 키웠고,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식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는 인연 따라 만난 존재이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자식을 낳는 것, 그리고 자식이 자라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기대가 되면,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 사랑이 너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통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관계는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무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던 자식도, 내 마음을 평생 알아줄 것 같던 가족도 모두가 변합니다. 멀어질 수도 있고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덜 아프고 덜 힘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무아를 말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인생이 있고 선택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며 이제는 나보다도 더 가까운 자신만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무아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식은 거리를 둡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실까?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아직도 애처럼 여길까? 섭섭하겠지만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은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서 책임 있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스스로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는 인내를 배우고 비워냄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운다. 즉 자식을 길러낸 그 공덕도 위대하지만
자식이 떠난 뒤 내 안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수행의 재료로 삼는 것이 진짜 부모, 진짜 수행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 이제는 며느리나 사위를 통해 자식을 만나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한 뒤에는 자식과의 관계에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우자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너무 강해요. 사위는 인사도 잘 안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애만 맡기려고 해요. 이런 말들은 많은 부모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기준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내가 기대하는 역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내 기준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업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감정의 습관이 쌓여서 고정된 세계관을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우리가 자비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합니다. 결혼한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닫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제 부모보다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고 배우자의 의견을 먼저 존중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낳아준 부모보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 말을 더 믿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인연의 순서입니다. 이제 자식의 중심은 부모에서 배우자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소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에는 거리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삶을 도와주는 것과 간섭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부모로서의 수행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지켜보는 부모의 자세. 불간섭이라는 자비. 불교에서 자비란 단순히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란 그 사람이 고통을 줄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결혼한 이후 부모의 역할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조력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선의로 한 말이 자식에게는 엄마는 항상 잔소리만 해. 아버지는 나를 못 믿어.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간섭도 하나의 수행으로 여깁니다.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업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자비입니다. 특히 자식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들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때로는 그 실수를 통해 자식이 더 큰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제자들이 직접 깨닫도록 기다리셨지 강제로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식이 배우자와 부딪히고 삶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저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기다림과 인정으로 완성됩니다. 명상과 자비 수행을 통한 내려놓기 연습.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대부분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낳고 키우고 희생했기 때문에 자식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는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불교에서는 관찰의 수행과 명상을 권합니다.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왜 섭섭한지, 왜 분노가 생겼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앉아 내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며느리에게 섭섭했던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들이 내 전화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서 왜 서운했는지, 손주 돌보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 왜 억울했는지, 이 감정들 밑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는 마음. 하지만 불교는 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공덕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부모 자신에게도 깊은 치유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현실 속 갈등과 불교적 해법, 반응하지 않기의 지혜.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설거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왜 간섭하느냐고 반응합니다. 이때 불교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가르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흡수하지도 말고 내뱉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이른바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말끝마다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관찰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용과 관찰이라고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 훈련이 쌓이면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정하면 자식도 점차 그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 부모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불교에서는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무섭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키우려고 고생한 줄 아니? 너는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니?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없다. 이런 말들은 사실상 자식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우자와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구나.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한 말들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의 언어이자 비폭력적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업을 짓습니다. 매 순간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가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할 때 업장과 인연으로 다시 보기. 가끔은 자식이 부모와 거리를 두기도 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큰 상처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라는 자책과 억울함이 생깁니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업의 결과입니다. 이번 생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도 맺어온 인연이 작용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주었다 해도
그 안에 미세한 통제나 억압이 있었다면 자식은 그걸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이 거리를 둘 때는 억지로 다가서기보다는 그 인연이 다시 흐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 성숙할 때까지 머무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으며 억지로 당기면 끊어지고 놓아주면 흐른다. 이 기다림도 수행입니다. 부모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법. 결혼한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부모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 시기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관계의 끝에서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돌보는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식도 걱정을 덜게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낍니다. 자식이 결혼했다는 것은 부모가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입니다. 결론.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는 수행의 장이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적으로 볼 때 수행의 장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통제를 내려놓고 진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음을 연습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 내려놓음의 지혜, 인정과 수용의 용기, 진정한 자비의 마음.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괴로움을 탓하지 말고 괴로움을 수행으로 삼으라고.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 서운함,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수행이며 삶의 완성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